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오전엔 미가 5장을 살펴보고 오후에는 마태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은 미가 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1절부터 7절을 오늘 한번 쭉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5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가 5장 1절부터 7절. 미가 5장 1절.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조직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라.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줄 것이며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일 것이요 이로써 그들이 안전히 머물리니 이는 이제 그가 땅 끝에 이르기까지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 화평이 되리라. 그 자가 우리 궁궐에서 밟을 때 그때 우리가 그를 대적하려고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키리니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피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을 그곳에 어귀에서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 사람에게서 구출하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되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도 아니하며 풀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그들의 한가운데에 있으리라.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또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미가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절반 이상 왔죠. 한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은요, 목사가 좋아하는 특정한 주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과 좋아하는 주제만 설교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마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해도 잘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장 2절은 선택해도 나머지 5장 1절이나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는 잘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구약 성경의 본문, 특히 이제 그냥 어떤 사건이 있었던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죠. 문맥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고요. 이야기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오늘 본문처럼 이제 예언서들이죠. 예언서들의 특히 초림,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이 본문들은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많이 섞여 있지는 않지만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책들은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구약이 그렇습니다. 신약도 복음서 중에는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전인데, 이제 그 사복음서의 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복음서를 연대기적으로 막 정리를 다 해놓은 그 자료인데,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구약은 좀 더 심해요.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구절 내에서도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고, 초림이 얘기했다, 재림이 얘기했다, 다시 초림이 얘기했다, 재림이 얘기했다, 재림이 얘기했다, 초림이 얘기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의도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겠죠. 근데 이제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약간 파악하기가 좀 쉬운 본문은 아니란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그게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은 몰라요. 그게 그냥 정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게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그 이점이 뭐냐면요, 이런 본문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특정한 교단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르는 거는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강의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책의 모든 것을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의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건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고요. 아는 부분만 최대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7구절은요, 신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부할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 7구절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얘기한 주제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주제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제들을 한 군데에 모아두지 않고 성경 여기저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러면 창세기 1장부터 3장 창조,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뭐 타락,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창조 여기서 얘기했다가 뒤에서도 창조 얘기하고, 타락을 여기서 얘기했다가 또 뒤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책 골고루 여기저기서 그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하셨냐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만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주님의 진리를 아는 데에는 열심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내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찾으면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예, 미가서 5장 1절부터 7절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요, 1절과 2절이 바뀌어 있어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내게에서 할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거고요. 내게로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이 구절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또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내용도 나오지만 그것도 이 구절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아니죠. 이 구절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시간이 있기 전인 영원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미가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나 죽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영원부터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이란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원부터라는 표현도 있지만 영원에 거하는 이런 식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영원한 곳입니다. 바로 셋째 하늘이죠.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시간 밖이라는 표현도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셨다가 이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둘째 하늘을 지나서 첫째 하늘 아래까지, 이 세상에까지 오셨죠. 시간 안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지금 2절에서 말씀하는 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오실 분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하시려고 했던 일을 다 이루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이루시고 나머지 절반은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남겨놓으신 나머지 절반을 이제 이루실 겁니다. 다시 이제 2절이 그래서 연대기적으로는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절입니다. 연대기적으로는 1절이 뒤에 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누굴까요? 이것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2절에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1절에서는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초림에 관한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이 즉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왕국을 세우시면 자신들은 세상에서 민족들 위로 서게 되고 머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로마의 집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이제 머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자 이제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요,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염려해서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힘을 합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유대인들이 고소했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유대인들의 사형 방식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 로마의 사형 방식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형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아무 죄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합심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불법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거짓 증인을 내세웠죠. 또 이방인들도 거짓 증인을 내세웠어요. 군인들이 거짓말을 했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주님을 모함해서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거죠.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주님을 죽인 피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임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에 아멘 하셨죠. 우리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멘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빈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앞에서 아무 말이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려서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필 그 말에 아멘 하셨죠. 그래서 지난 2000년간 유대인들은 세계 방방 곳곳에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한 민족이 수천 년간 이렇게 큰 박해를 받는 일은 전 세계 역사에 존재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카이사르를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카이사르, 인간 왕이죠. 인간의 통치를 원한 결과가 바로 수천 년간의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이게 민족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이 그렇게 된 거죠. 유대 민족은 수천 년간 이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유대 민족은 존속하는 동안 대부분의 세월을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구원과는 관련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서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왕국, 내 마음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그 인생엔 고난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이 7 구절을 아주 자세히 강의하려면
한 학기도 모자르다고 말씀드렸죠.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 각 구절이 말씀하는 가장 큰 의미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죠.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 영어로는요, he give them up입니다. 영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give them up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에도 아주 비슷한, 정확히 사실 같은 표현이 나와요.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God gave them up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보면 골치 아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모아서 한꺼번에 고쳐야겠다. 아니면은 나중에 한번 살펴봐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치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쳐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자. 언제까지?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뭐 하시는 건가요? 이제 고치시는 거예요. 고쳐서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물론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두십니다.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혼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그래서 이 세상이 엉망인 것이고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직접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지는 않으십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한꺼번에 벌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도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을에 추수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추수하시는 거예요. 추수도 뭐 열심히 하면 바로 수확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을에 정해진 때에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정하신 때에 악인들을 모든 죄에 대해서 한꺼번에 벌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자마자 바로 벌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왜 저런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왜 바로 즉시 벌하지 않으시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작에 죽어서 지옥에 가 있습니다. 벌써 40년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죄를 짓자마자 지옥에 갔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셨다면 저는 40년 전에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벌하지 않으신 게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나를 위해서 감사한 일이에요. 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즉시 벌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간 벌하실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기회가 있다가 어느 순간 지나가 보면 더 이상 기회가 사라져 버릴 때가 있죠. 젊었을 땐 무엇이든지 다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젊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중년이 돼 버렸어요.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해도 소용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남들보다, 제가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저도 젊지만 남들보다 1, 2년 늦었다고 해서 뭐 아니면 3, 4년 늦었다고 해서 많이 늦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나중에는 그걸 똑같은 걸 해도 의미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이가 되면. 예,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만 기회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아직은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일단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온 세상을 내버려 두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라는 표현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렀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을 나갔어요. 자식이.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엔 잡으러 가죠. 그래서 잡아서 집에 다시 잡아옵니다. 근데 계속 그 말썽만 피우는, 집 나가는 자식만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나도 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출근하고 나니까 또 그새 도망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번 잡아오다가 나중에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오래전 일인데 그런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꾸 집을 나갔는데 나중에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오더래요. 아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저 좀 데려다가 달라고. 그래서 어디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래요. 미국에 가 있는지 몰라서. 그 어떻게 미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밀항에 했대요. 어디 멕시코에서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서 뭐 산맥을 넘어서 했는데 무슨 국경수비대에 나중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좀 구해달라고. 그럼 이제 구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도망가고 말 안 듣고 가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이제 도와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내버려 두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도와달라고 하면 이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왕국을 세우는 것을 이것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지 않는 일을 자신들의 힘으로 행하려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려고 안 하십니다. 지금 왕국을 세우시면요, 기회가 다 닫혀버려요. 지금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러한 시기입니다. 왕국을 세우시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겐 기회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빨리 왕국 세우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셔가지고 왕국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답답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은 왕국을 세우시는 때로 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셨다면 바로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구원받는 시기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을 막 자기가 나서서 하려는 거예요.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뭐 해야 되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때로 정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을 돕고 싶으면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막 예언 연구한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셋째 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성경에 나오나요? 무슨 뭐 셋째 성전 이런 말 나오나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 셋째 성전이 천연왕국 성전일지 헤롯 성전일지 어떻게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성전일지 어떻게 알아요? 성전을 세우는 것을 지켜보라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막 연구해요. 막 붉은 송아지가 필요한데 그 붉은 송아지를 기르고 있다는 전 처음 구원받은 지 30년 넘었는데요. 30년 전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붉은 송아지를 지금 어디서 몰래 기르고 있고 뭐 성전을 완공할 준비를 다 해놓고 30년 전부터 들었어요. 아직도 그게 예언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켜봐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켜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예언을 연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버려 두셨는데 지켜봐서 뭐예요? 집 나간 자식이에요, 이스라엘은. 지켜봐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을 지켜보는 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시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지켜보면서 뭐 예언을 막 날짜 끼워 맞추라고 말씀하신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예요.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출산할 때까지.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이 구절만 있다면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겠죠. 근데 성경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만 구절 이상의 다른 구절들이 있어요.
그 다른 구절 중에는요, 이 출산할 때에서 하시는 말씀들도 많이 있고요, 남은 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스라엘이 산고를 겪고 다시 출산해서 남은 자들이 하루아침에 태어날 때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주님의 재림 직전이 될 거예요. 4절을 보시면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벌써 이제 재림의 시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예요. 그가 크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대요. 재림의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해지지 않은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고요. 메시아는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겁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1절부터 3절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4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2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1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할 것이고요. 3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2000년간 이제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죠.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00년 동안 이제 박해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3절 자체에는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4절의 예언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에 대한 확신을 주죠.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주님은 한 민족이나 한 지방의 신이 아닙니다. 이 야훼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막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그 목사님도 야훼라는 말을 즐겨 쓰셨죠. 이 야훼라는 말은요, 신학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도 신학자처럼 좀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목사들이 야훼라는 말을 쓰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중동의 사막신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의도로 써요. 야훼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 나온 표현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유래한 표현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성경에 나온 표현도 아니고 다분히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일부 무식한 목사들이,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목사들, 하나님을 모독하던 말던 상관 안 하는 목사들이 동참해서 함께 쓰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바램과 의도대로 하나님은 어떤 한 지방의 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야훼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여호와라는 표현은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 그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온 세상 앞에서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자기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실 거예요. 계속해서 5절,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궁궐에서 밟을 때에는 우리가 그를 치려고 7명의 목자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키리니.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이 되실 거예요. 6절도 보시면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에서 그 땅을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에는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5절의 아시리아나 6절의 니므롯은, 이 아시리아나 니므롯이 예수님에 관한, 이 메시아에 관한 사실들을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서로 똘똘 뭉쳐도 결코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아시리아와 니므롯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니므롯은 가장 오래된 전 세계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패자, 지금의 미국 같은 가장 오래된 전 세계의 패권자였어요, 이 니므롯이. 그래서 니므롯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리아는요, 미가가 이걸 기록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미가 시대의 가장 최근의 패권자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강력한 패권자는 바벨론이었죠. 근데 가장 최초의 패권자는 니므롯이었어요. 미가 시대의 가장 최근의 패권자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패권자인 니므롯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패권자인 아시리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러한 예언한 그 어떤 이방 왕국과 세력도 결코 주님을 이기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이기지 못할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풀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이제 뭔가 사람들과 좀 평화롭게 이스라엘이 지내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현재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을 존경한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뭐 유대식 교육을 배우자 뭐 이런 것들이 한때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뭐 유대식 교육을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뭐 탈무드식, 유대인식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허황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해요. 예, 그래서 뭐 탈무드식 교육, 뭐 옛날엔 이런 것도 유행했는데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허황된 이야기들이에요. 거짓되이 꾸며낸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머피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훨씬 더 많이 일치해요. 탈무드보다 머피의 법칙이 훨씬 좋습니다. 탈무드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반대를 당합니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은 아침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어디서나 환영받게 될 겁니다. 아침 이슬. 우리나라도 뭐 아침 이슬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 이슬이 좋다는 의미죠. 그 노래에서도. 잘은 모르지만 아침 이슬이 좋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아침 이슬은 환영받습니다. 아침 이슬 난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시에서도 많이 등장하고요. 아침 이슬은 다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영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나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환영받게 되는 일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가 5장이 예언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환영하게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예,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국을 세우거나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나 사회나 우리가 속한 단체를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속한 그 계통에서 교육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 뭐 의료계일 수도 있고 법조계일 수도 있고 뭐 각자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를 그 분야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바로잡아야 돼, 한 사람이. 다만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각 사람에게, 개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련 구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저희가 모든 표현을 다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이 7절까지, 이 3절에서 특히 핵심적인 부분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로 여자가 출산할 때의 고통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출산을 예로 드신 이유는요,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출산 후에는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이게 출산의 특징이죠. 아주 출산의 고통은요,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그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교통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다치는 것과는 다르죠. 암으로 고통받는 것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그 고통의 최대치는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암투병 하는 것보다. 근데 출산은 하자마자 그 고통이 다 사라져 버려요, 대부분. 근데 암투병은 그렇지 않죠. 그 고통이 계속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팔다리 다쳐도 마찬가지죠. 고통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놀랍게도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와요. 일반적인 경우엔 아이를 낳았다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보자마자 그 고통을 씻은 듯이 다 잊어버리고 기쁨을 얻게 되죠. 이게 이제 출산의 고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이 표현을 해산하는,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사용하시고 계신 겁니다. 시편 48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48편 1절에 주께서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에 기쁨이 되리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이. 예루살렘의 시적인 표현이죠. 시온이. 하나님은 그녀의 궁궐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보라,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처럼 놀라며 근심하고 서둘러 사라졌도다. 두려움이 거기서 그들을 사로잡았으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사라잡았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부수시나이다. 우리가 들의 대로 만군의 주의 도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우리가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리로다. 셀라. 잘은 모르겠지만 영원히 굳게 세우시는 게 나오죠. 이건 천년국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나오죠. 이거는 대환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환란, 천연왕국. 이런 구조를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편의 시들이. 대환란, 고통, 그 다음에는 재림, 그 다음에는 천연왕국. 그리고 셀라로 끝을 맺어요. 셀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음악 기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노래로 부를 수 있게 가사로 쓴 것이 시편이거든요. 음악 기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셀라라는 표현이 음악 기호지만 이것이 나오면 재림의 문맥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림의 신호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왕이 계시는데 어떤 개인이나 민족도 그 왕에게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 시편 48편의 분위기가. 그 왕이 하나의 민족을 데려오시는데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그 민족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략을 당할 때 어찌하려느냐? 내가 진홍색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며 화장으로 내 얼굴을 꾸밀지라도 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민 것이 헛된 일이 되리라. 내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고 내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부를 축적해도 그들에게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여기저기서 잘 나가죠. 어떤 뭐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 뭐 이런 걸 보면요, 유대인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기저기서 잘 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꾸미고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것도 뭐 돈이 많아야 꾸미죠. 아무것도 없으면 꾸밀 수가 없죠.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요.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근데 그렇할지라도 생명을 찾는데요. 누군가 네 생명을 찾는데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31절,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산고를 겪는 여자의 소리 같고 첫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 소리, 곧 첫 아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둘째는 좀 더 쉽게 낳거든요. 저희도 첫째는 되게 어렵게 낳았어요. 근데 대부분 다 첫째는 어렵게 납니다. 둘째는 쉽게 나요. 둘째는 금방 낳습니다. 저희도 첫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 소리 하면 다 아시는 겁니다. 그 시온의 딸의 소리 같았도다. 그녀가 스스로 탄식하며 자기 손을 펼치고 이르기를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살인자들로 인하여 내 혼이 지쳤도다 하는도다. 아이 낳는 여자 옆에 계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저 셋째 낳을 때만 없었고요. 셋째 낳을 때 그럼 저는 뭐 했냐? 첫째, 둘째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자매가 경력자라서 그런지 그날 자매가 119 불러서 타고 갔어요. 병원으로. 네, 그 전 첫째, 둘째 이제 집에서 보고 있었고. 근데 첫째, 둘째 낳을 땐 제가 있었습니다. 옆에. 아이 낳는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살인자들로 인하여 내 혼이 지쳤도다. 무슨 말일까요? 애 낳는 여자 옆에 있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막 저희 자매는 뭐 그렇게 안 했는데 막 욕하고 막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자기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당신 어떻게 나에게 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욕하고 뭐하고 괴로우니까 욕하는 거죠. 저도 12시, 첫째 날 땐 12시간 동안 진통했거든요. 정말. 그리고 정말 진통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사가 나와서 제왕절개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인도 해줬어요. 너무 난산이다. 이제 산모와 아기가 다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12시간을 있어서 그냥 아이고 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진통을 너무 오래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왕절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해서 간호사가 막 하여튼 애를 썼어요. 자매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쥐어 짜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산은 아니지만 순산을 한 거죠. 제왕절개 하지 않고. 근데 막 저도 12시간 동안 옆에 있는데 막 지쳤어요. 1분은 산고를 겪다가 1분은 또 쓰러져서 밤을 새니까 막 12시간을 그러고 있으니까 막 쓰러져서 자고 저도 같이 자다가 또 다시 자매가 깨어서 그게 1분마다 반복됐어요. 바지를 자꾸 늘어지는데 벨트 하지 않았으면 진짜 바지도 다 벗겨질 뻔했어요. 자꾸 늘어지니까. 저 머리가 짧잖아요. 머리 잡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 낳는 거 옆에 보러 가실 분은요, 추리닝 입고 가지 마시고 벨트 하고 가시고 머리도 저처럼 깎고 가야 돼요. 아니면 다 뜯겨요. 근데 저희 자매 이제 무슨 이런 욕은 안 했는데 욕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지금 그 얘기예요. 야곱 여기서 살인자들로는 내 혼이 지쳤도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대환란 기간 중 적그리스도는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 여자가 애를 낳는, 해산하는 그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0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교회나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북왕국 10지파를 말하죠. 유다는 남왕국 2지파를 말해요. 북왕국 10지파는 지금 완전히 흩어져 없거든요. 이 세상에. 누가 북왕국 10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남왕국 생존자들만 남아있거든요. 북왕국의 생존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아닐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린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실 거예요. 사람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하면서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우린 몰라도 돼요.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희한한 표현이죠.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남자애 낳지 못하죠.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봄은 무슨 까닭이냐.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극심한 남자가 애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개신교와 카톨릭은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복 주고 이런 말씀을 딱 자기 집에 걸어놓고 자기 가게에 걸어놓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복에 관한 약속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절 떡하니 걸어놓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계승하지 않았어요. 우린 이스라엘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마치 무슨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거기 가가지고 자기도 상속받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거기 자식도 아니면서. 계승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쫓아내겠죠. 상속해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나는 상속을 받을 거야. 이렇게 굳게 믿어도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계승자가 아니니까. 거기는 거기 자식들이 상속받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자식이 아니에요. 상속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민족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하고 있냐?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주님 옆에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66장에도요,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해산의 말씀, 이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66장 5절.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곧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주의 소리로다. 우리가 잘은 모르라도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면 이런 문맥이 익숙하진 않아요.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상한 반응이 아니에요.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신다. 이건 재림의 문맥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또 바로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산에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런 일을 들었느냐. 계시록에도 나오죠. 이런 표현이.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문맥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재림의 시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같이 갑니다. 이것이 성경 어디 한 구절에만 있으면 제가 사적인 해석을 하는 거지만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제가 계속 인용하고 있죠.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낳게 하고는 태를 닫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로 인하여 애국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로써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또 젖을 짜며 그녀의 풍성한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거는 지금 아이를 낳은 후에요. 젖을 짜고 막 그러고 있죠. 먹이려고 그런 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고 난 이후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때 그녀가 젖을 빨며 또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춤을 추리라.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옆에도 놓고 무릎 위에도 놓고 이런 식입니다.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산하는 고통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이 끝나는 어느 날 하나의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러 모이는 아마겟돈으로 진격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막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모아서 막 진격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순간에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에 앉으시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게 다 하루 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로마서 11장에도 같은 문맥이 있어요.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의 숫자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인데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요, 죄악이 충만히 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냐면 죄악이 충만히 찰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죄가 충만히 차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까지 너희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일부만 남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빛나는 흰말을 타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쁘게 바라볼 것이고요. 막 영화에서 보면 막 흰말을 타고 막 도우러 오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공중에서 막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오기도 합니다. 이게 영화에서 나와요. 어벤져스인가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타고 있죠, 거기서는. 근데요, 어쨌든 간에요, 성경에 나온 거를 이제 패러디한 거죠. 뒤틀은 거죠. 주님께서 공중으로 말을 타고 재림하신 것을 이제 기쁘게 이스라엘이 바라보게 될 거고요. 그 나라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여자가 산고를 겪고 출산하는 것처럼 고통 중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한 민족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의를 비평하는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비평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근데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구원받는다고 다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걸 비평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요, 문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다 배교했는데 다 배교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함, 야벳, 셈, 이렇게 세 사람과 세 가족이 구원받았죠. 단 8명만 구원받았지만 그 8명으로 해서 인류가 다시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그게 인류 전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인류 전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의 인류 전체는 그 세 가정의 줄기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미가 5장에서 읽은 것과 동일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영존하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주님의 왕국을 세울 수 없고요, 또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어느 국가도, 어느 단체도 주님의 왕국을 세울 수도 없고요,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이제 마지막 한 문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인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유다에 관한 예언이죠.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거, 목을 딱 움켜잡으면 이제 제압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 지파가 높여진다는 거, 유다 지파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오죠, 성경에.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오.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49장 10절,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실로가 뭘까요? 이 실로는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알파 오메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실로는요, 의미가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의 의미죠. 미가 5장에서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고 자신의 백성에게도 의로울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의롭게 통치하실 것인데 그게 싫어가지고 주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다른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통치하실 것인데 그게 싫어서 거부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유도 같아요.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고 자신의 백성이 의로울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찬이란 건 구원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부터는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고 자신의 자녀가 의롭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크리스천 세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평화를 원하고 세상도 평화를 원하고 크리스천들도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후에라야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왜 그리 문제가 많고 인생에 평안이 없는지 의아하게 여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지?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이렇게 의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의아하게 여길 게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했으니까. 왜 사고가 났지? 내가 운전을 잘못하는데 내가 운전을 했으니까. 초보 운전인데 막 무리해서 운전했으니까. 우리 인생 뭐 여러 번 살아본 적 없잖아요. 초보 운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는. 베테랑 운전사인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아, 됐어요. 내가 한번 해보죠. 저도 면허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어제 땄어요. 하면서. 한문철 TV 가끔 보는데요. 뭐 거기 그런 거 나와요. 뭐 차 뽑은 지 2시간 만에 사고 났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초보가 면허 따고 차 바로 사가지고 운전해서 차를 받아서 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엉뚱한 데 박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6,000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세상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통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 평화가 없는 이유도 그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걸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평안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과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있으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든 인간의 마음, 인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는 다툼과 고통만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저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구원자와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인생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